예수 앞에 드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드려라. 흘려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드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걸 마이크를 넣어야 되는가 모르겠다. 이 마이크를 꼽아야 그게 녹음이 되지. 떠요. 이걸 지금 꼽았으니까 뜨지. 이거 안 빼쁘면. 예. 이 선 이게 연결돼. 이거 오디오 여기. 뭐 그거는 그거대로 모르겠다만. 그건 연결하라 합니까? 하여튼 이래 아직 안 오네. 이 사람들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92장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김영훈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는 이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되 또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성경 읽을 때 이 레위기 23장 이 말씀이 우리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이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7대 절기 그 중에서도 3대 절기 이 절기에 대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레위기 23장 이 여호와의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3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성경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보다 더 확실한 이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레위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레위기 전체 속에서 3대 절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같이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레위기를 한 번에 이래 설교하기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신구약 한 번에 설교하기 그 중에 이 3대 절기에 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에서 또 레위기에서도 또 핵심 구절 3대 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맥체인 통해서 또 유목사님 책을 통해서 이 3대 절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록 우리 심령이 목회자의 심령이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 일단 우리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쭉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거기에 참조하시고 일단 아웃라인을 한번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가 정언하는 그리스도와 복음 레위기의 요절 말씀을 우리가 뽑으라 하면 레위기 17장 11절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레위기는 출애굽에서 건립한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 레위기의 구조 네 가지 주제, 1장에서 7장이 5대 제사와 제물, 이 복음서가 4개가 있고, 복음을 여러 국면으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나왔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 여러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 5대 제사다. 제물이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맥체인을 참고하시든지 또 우리 유 목사님 레위기 책을 참고하시든지, 이 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드려지신 그 5대 제사의 완성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속죄와 또 부활하실 것까지 내다봤기 때문에 영원한 의가 함께 들어있어요. 영원한 의, 텔레오. 또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죠? 장로님? 테트라스타이. 거기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드린 이 순서 안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가 속건제를 드리기에 이르면, 이 순서가 주님이 드린 순서는 뭐 단번에 드렸지만은 이런 맥락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죠. 먼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형제간에 먼저 화목해라.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8장에서 10장은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부 다 예표와 그림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다. 예표와 그림자다. 이러한 것들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던 것이다.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우리 히브리서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생잡바, 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16장은 이 레위기의 핵심장이라 할 수 있다. 대속죄일. 그리고 중심장은 바로 3대 절기가 담겨있는 이 레위기 23장이다. 레위기 23장, 대속죄일, 3대 절기, 이 핵심장. 대속죄일이 완성이 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테라테스타이, 텔레오, 다 이루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만이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 3대 절기가 이 중심장이다. 핵심 요절은 레위기 17장 11절. 이 피를 먹지 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자,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해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기에 성막에 충만하며 이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해막이 되는 것은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도 죄가 있잖아요. 이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회막 만남의 장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성막인과 해막인가 이런 부분, 이 성막이 해막이 되는 것은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해막이 된다. 이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적용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이 의를 힘입어 서로 사랑할 때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진다. 영광이 성막에 해막에서 부르시고, 성막의 중심이 어디냐?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자세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걸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해막이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번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위와 앞에 뿌릴 때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 이 속죄소, 시언자. 그래서 우리도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지성소, 법궤, 속죄소.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절, 이걸 지성소,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장소,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막이라. 여기서 해막이 되려고 그러면 이 법궤는 율법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세 번째 올라가서 깨어진 두 돌판 대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때 얼굴에 그 광채는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가 들고 온 십계명 두 돌판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이 십계명 돌판이 법궤에 담겨 있죠. 그럼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무엇과 결부되느냐 하면, 이 법궤 위에 뭐가 뿌려져요? 주님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이 피가 바로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이 피가 뿌려진 그 장소가 속죄소.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이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테라테스타이, 이름 뭐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예? 테텔레스타이. 예.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예, 그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예. 예, 유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그랬겠죠. 예. 얼굴의 광채. 그래서 이 광채는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광채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이 얼굴을 가렸다.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속죄소, 피가 뿌려진 거기서 누구와 만나고? 너와 만나고. 예, 만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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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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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피와 관련돼 가지고 만남이.
성경은 계속 비예요, 비. 계속 비라니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노아 만나고 이게 해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막이 해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도 그냥 끄떡끄떡 오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 잠깐이라도 묵도 드리라 그랬죠. 묵도가 뭐 일본에 뭐 신사 참배할 때 묵도 그 개념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요한일서 3장 2절을 절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칭함을 얻게 되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내가 나아오게 되었는가. 그 잠깐이라도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속량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 만남 교제를 위한 거죠. 예, 교제. 항상 교제는 속량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의 은혜가 전제가 안 되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내 눈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성경이 이 만남은. 그래서 복음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한 복음을 사랑이라 그래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관계와 교제를 누린다. 이게 항상 전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하면 항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말씀 경건의 시간 맥주인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이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고 하는가 하고 그냥 들으면서 얘기하고 또 듣는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명령할 모든 일을 이런 부분에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정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속량의 은혜,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마음에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샘솟듯 하는 속량의 은혜로 저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학자들같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맥체인을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 시작해가 보면 언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 드릴 때도. 그래서 그럴 때 명령할 모든 일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레이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레이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성소의 휘장,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뭐다? 죄에 빠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제약이 매여 있잖아요. 제약이. 그 이사야 59장 2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소의 휘장,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장소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잖아요. 거기서 천사가 하영금 들고 불칼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선교단체 간사 출신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다 사랑이 앞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고 이래저래 설명을 해줘도 끝까지 우기더라고. 요감에서 갚더라고. 그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조직 신학이 약해서 그래. 말 거예요. 예, 휘장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 가면 죽어요. 휘장이 해당돼요. 예, 그렇지. 예. 더 가는 거죠. 생명나무 먹었으니까 더 가는 거죠. 예수님이 찢어 주셨으니 자신의 살과 피로 휘장을 위로 아래로 찢어 주셨으니 하영금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의 칼이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벨을 받아줬다는 것도 오실 메시아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단번에 들여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칼과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이거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래하여 죽지 않게 해라.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앙구역이 재앙구역.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이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여기에 대한 완성이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역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장로님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한 다 이루었다. 그 텔레오는 영원한 의의를 이야기하고 텔레스타이, 예, 텔레스타이, 예?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영원한 속죄 플러스 부활까지 내다보면 영원한 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7절, 24절에서 27절, 그걸 잘 구속사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그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70일에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예표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이 사실 구속사 오늘 명당에 오늘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는데,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구속사의 일꾼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구속사래요. 구속사 알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8장 5절, 9장 10절, 10장 20절,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리. 골로새서 1장 26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런 구절들에 대해 성경이 분명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그 방식대로 강론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예수님과 동등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했던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하이라이트가 40일 동안 가르침 거기에 있죠.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도록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새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바울을 쫙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란 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 그 위도 계속해서 이 의를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000전에 갔다 왔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다수에서 9년, 근 12년 공부하고 난 뒤에 성령이 불러서 이 사역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분이 들죠. 예, 그런 그게 맞죠. 썩은. 네. 이 40일 같은 그런 기간이에요. 종합 제자들에게 종합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는 이야기도 그게 복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예. 속성치. 예.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그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는, 그 평강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니는 영원 해방되었다. 자유함. 그렇죠. 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지. 그러므로써 얻는 평강. 그렇지. 세상이 주는 거 다르죠. 그게 세상. 예. 그래서 세상은 예. 속죄를 해줄 수 없으니. 그렇지. 그러니 세상은 그 평강을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니 예. 내가 그 평강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은. 그게 예. 그냥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통해서 그걸로 예, 그걸로 오는 평강이지. 예. 그래서 그 평강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데 목사님 왜 확실한 이 성경을 예. 쓰면서 왜 예수 목사님한테는 그 아주 불교에 존경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제가 목사님 위해 보면서 조금 실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제 확실한 어떤 복음을 갖고 있을 건데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디도서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려 그래요. 나처럼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렇게 하겠지 싶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복음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니, 타협이 아니고 제가 그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복음의 위대함을, 영광스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출발점이 달라요. 예, 그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모양은 같은데 예, 예. 겉으로는 모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제를 들어가고 장로님께서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본 이 복음 안에서 저 사람도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하겠지. 우리도 열린민주당 이재명이 말만 들으면 평화, 뭐 자유, 뭐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좋은 말 다.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이재명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있는 줄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뺄게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한장할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동호 목사님도 산상기도 맞습니다. 그 근본이 틀려요. 우리나라에 선교단체에 다 깔려있어요. IMF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정도 하고 여기까지. 아니 돌가짜 상상한 소리야. 그 수능을 해보대도 보고 상상해서 이렇게 그거는 특별히 아니라 근데 이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상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상기도가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달라요. 나중에 영상과 들어가 보면 작년 거로 영상과 묵상 사이에서 성경을 중심하지 않는 건 영상이잖아요.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된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관점으로 제가 진짜 이 구속사로 보면 남이 더안 처먹거든요.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구속사로 일하는 사람들. 근데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은 거짓 사도고.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봅시다. 레이기를 지금 하니까, 그죠? 예표로 허용했어요. 뭘 보여주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여기서 이 성소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나라에 들어갔죠, 그죠?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어떤 분들은 빛이 있으라 이걸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한 기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오실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어둠의 나라가 이미 있었잖아요. 혼돈공업. 그때 이 빛의 나라 했어.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하나님 나라, 이 빛의 나라에 대한 예표로 허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걸 알자 이 말이에요.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한 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영원한 의가 큰 겁니까? 영원한 속죄가 큰 겁니까? 의 안에 영원한 속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텔레오라 그래요. 텔레오.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성경은 25장부터 전개되잖아요. 31장까지. 아니 25장. 예. 여기서는 8절 보면 언약의 피가 나오잖아요. 첫 언약 때도 피 없이는 안 했대 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것도
그것도 나중에 출애굽기를 제가 이거 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예, 출애굽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사실 레위기를 이해를 하는데 이걸 먼저 한번 드러나놓고 거꾸로 또 한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래 한번 봅시다. 요거 일단 한번 요거 영원한 속죄하는 거 이거 이해되죠? 단번에 1년에 한 번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 영원한 속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요? 단번에 예? 8번인가? 6번.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 14절 10장 10절 12절 14절 단번에 예? 다시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제4성전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저놈들이 세우는데 예. 그래 저쪽 사람들이 세운다 그런데 그게 엉터리입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그 이제 성경 그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첫 장막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첫 장막 동안에는 성소의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죠. 이 첫 장막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막과 성전이 있는 동안에 이 성전과 성막의 주인공이 오시기까지 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 성소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도 경계가 있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렇듯 무섭기로 했죠.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문도 없고 길도 없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레위기의 문제, 이게 오늘날 모든 인류의 문제 아닙니까? 천국 가고 싶으나 찬송가 가사에 천국 가고 싶으나 내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 이걸 계속 강조해 주는데 엉뚱한 소리를 막 쏟아붓고 간상 기도고 뭐고 이게 얼마나 헛된 소리인가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장인 16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핵심장이다. 레위기의 핵심장이다. 대제사장 1년에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단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속죄제 염소 백성을 위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도 땅에 있는 제사장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12장 계속 땅에 있는 제사장과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 땅에 있는 이 대제사장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영광의 광채,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이라 한 번 들어가되 뭐 없이는 안 해야 된다고요.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이 피는 어떤 피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어떤 피여야 해요? 짐승의 피도 흠없는 피죠. 그래도 그 짐승의 피도 온전함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그런데 어떤 피여야 한다? 내 대신 정결한 한 분이 필요하죠. 흠없는 한 분의 내가 받아야 될 칼자루 심판의 풀을 대신 받아줄 의인이 있어야 되죠. 그 의인의 피 흘림이,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의인의 피 흘림이 없이는 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인의 피 흘려 주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 대속의 은혜를 의뢰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속죄를 의뢰해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신다. 이거 깨우치기 위해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피 없이, 피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는데, 번제로 드려진 순양이 드려진,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죠.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이삭 대신, 아브라함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이삭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제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그 창세기 21년도 뭐야? 이삭한테는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죠. 예, 그 뜻이죠. 그 뜻이죠. 예, 그때를 보고, 예, 그게 여호와 이레, 그때를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걸 온 천하에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 의의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의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나의 부시예요. 오히려 더 좋아하죠. 예. 예. 근데 그 언약을 7대 언약이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딱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 자손을 줄이라. 보십시오. 그 7대 언약으로 정리했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자손을 줄이라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땅을 줄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땅을 줄이라, 자손을 줄이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7가지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혈통 아닙니까? 아브라함 혈통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집안에서 오지만은 아브라함의 첫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하늘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자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니죠. 예? 이걸 하셔야 돼. 약속의 우선이지. 약속으로서 육신의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 약속의 자손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게 약속의 자손이라. 그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몇 년 걸렸어요? 이삭 주는 거 25년. 그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오직 한 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25년 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네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뭘 하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해라.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는 인간 혈통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성육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25년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성육신 없이 대속 죽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말고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지 않아요. 인간 혈통이 아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씨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밀로 성육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이는 대속 죽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4장 1절 2절 인간의 몸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게 영지주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그게 에비온 이단이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인간 혈통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이. 그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니엘서에도 손대지 않은 돌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 온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만든 자식은 손댄 돌이라. 인간 혈통으로 온 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자식이라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라니까요. 그 씨, 자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데 공부를 안 했지. 공부를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내처럼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그 다 저는 기억이 나. 가르쳤어요. 나는 궁금하면 잠을 안 잤어.
그러게 그때 배웠던 게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거 있죠. 그 성경관 가르칠 때 성경의 5대 특성 제가 그때 서트론 교수님한테 배웠는지 신학 서론할 때 성경관, 성경의 영감성, 박아론 교수 완전성, 무호성, 충조성 첫째 특성, 둘째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둘째 특성, 세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자정성, 네 번째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걸 보편성.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성경은 이제 계시는 종결되었다.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제가 머리가 나빠가. 아니 목사님 하면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가서 신학교 갔을 때 무슨 말하는지 내가 못 알아먹었어요. 저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갔기 때문에 신학교 앞자리에 앉아서 궁금하면 모르면 녹음해가 집에서 다시 듣고 우리 집 사람이 정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줌에서는 장금 받아. 장학금 받았지. 저 장학금 받았어. 처음으로 장학금 받아봤어. 저는 신학적인 그 4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장학금 받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 하는지. 예, 제가 부모 형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CCC 간사를 하고 7, 8년 간사를 하고 난 뒤에 CCC가 진짜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좋다고 갔더만 나중에 전부 돈 갖고 찢고 벗고 싸우기로 세상에 뭐 1인이 다 있노 싶어가지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간 거예요. 진짜 그 석 달 공부해가 총신 그때 4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가 앞자리에 앉아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다 비단계 때 배웠다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3년 동안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은 다 데모한다고 거의 학교 뭐 그걸 뭐 휴강 다 했어 거의. 그래 공부도 우리 선배들 본 게 공부 다 안 했어 거의. 다행히 있었대. 제가 3년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한 번도 휴강이 없었어. 아시겠어요? 그때 교수들이 정운택 교수, 심창석 교수, 우리 제가 최홍석 교수, 예? 그때 김세영 교수도 있었고, 그리고 김희보 교수 이런 분들 강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은지 몰라요. 그 전에 대학 다닐 공부를 안 했거든.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거든. 때문에 그 가서 열심히 그 열심히 한 거예요. 절 들어서 한 거야.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쳤다니까요. 가르쳤는데 신학에서 늘은 안 깨고요.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요거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딱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어떤 피여야 한다. 자 잠깐 요까지 하고 10분 쉬어야 되니까 마무리는 하고 피 없이는 어떤 피? 죄 없는 피. 맞아요. 죄 없는 피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려준 피.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예? 그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한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위와 앞에 뿌릴지니 우리 위와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게 흘린 피라 이게 뿌린 피잖아요. 뿌린 피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이게 내 마음에 뿌린 거예요. 이게 구속 적용이고 성치고 구속 성치고 구속 적용이고 요게 에베소서 1장 7절이고 요게 에베소서 1장 13절이고 예? 에베소서 1장 13절이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3절이고 그래요. 정극의 위 피가 뿌려진 장소를 하면 예.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지. 만나서 귀가 들리. 하나님이 준 선포죠. 예. 네가 이제 피가 뿌림을 받았으니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 그 사함을 받은 즉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
죄는 사망이지만 네. 피가 뿌려지니 피 흘리고 그 적용을 받았으니 이는 생명을 얻었다. 네. 생명을 얻었다. 그게 이제 구속 적용이고 그 생명을 얻으니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도로부터 예. 이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교제를 누리고 화목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켓을 위에는 뿌리고 앞에는 뿌리고 아니지. 요게 뿌린 흘린 피죠. 요게 흘린 피죠. 흘리고 여기 흘린 피. 이 흘린 피가 예, 이게 이제 객관적 사실이고 이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understand? 만나기 전에 뿌려져야 된다 그죠? 만나기 전에 뿌려야지. 흘린 피가 있어야 돼. 적용을 받아야 적용을 받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을 못 받으면 못 만난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 포기 안 한다. 예? 자, 그러면 5분,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거 하는 거 가르칠게. 이게 딱 간단해. 그거지. 그거 끊으세요. 요 녹화 중단 있지. 아니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우리 전설로 목사님. 저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녹화하고 지금 사람이 어디 불안해. 중간에 질문은 안 들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대. 그렇죠. 만약에 질문한 사람 있으면 텔레비전 짜는 뭐한개 더 있어갖고 질문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시죠? 그리고 뭐 말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 오케이 해야 우리가 그렇지. 그거는 이걸 하면 돼. 있으면은 저쪽을 가다가 그거 해야 이게 좀 좋겠는데 진행과 그러면 예를 들면 저 노트북에 파워포인트를 여기 들어오려면 노트북에 얘는 핵수가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요걸로 되거든. 요게 이제 요걸로 요 있잖아요. 요게 그거거든. 그래 이제 PIP. 결국에는 여기는 선택이 그렇지. 그거는 요거 선택이죠. 요걸 하면 되는 요거 여기에는 무슨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제 전도사님 전도 다른 교회 전도사님인데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아무도 어려운 거 아니야. 텔레비전 키우고 끌더라면 녹화 중단하여 이거 눌러